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계시록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신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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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회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이 모임이 단지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개혁교회 신자로서 이 예배가 언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언약적 교제장이기도 하고 또 매주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풀어 말씀드리자면 십계명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땅한 명령 앞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깨닫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고 확신하는 그런 복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예배에 부여된 이런 의미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은 좀 다른 방향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가 단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들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이 목격한 장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약의 교회가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예배한다는 이런 내용은 사도 요한 본인뿐만 아니라 아시아 7교회 뿐만 아니라 그 당대 모든 신약의 교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 초대교회 많은 그 형편을 살펴보면 옛 언약 백성들로 인한 조롱이나 많은 환난, 핍박의 직면에서 매우 곤고한 형편 중에 있었다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교회가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들에게 매우 확연하게 깨달아졌을 것이고 놀라운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들이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상이다라고 자기들의 그런 입장을 매우 근거의 정당성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오히려 신약의 교회가 하늘 성소에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달리 말하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기능을 다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과 더불어서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고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그럴 예정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목격한 장면은 신약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그 원형인 하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은 옛 언약 백성이 아니고 새 언약 백성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 백성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정리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 땅 위에서 회집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의 예배는 그 천상에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거룩한 의인들의 영과 더불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천상의 예배 현장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의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 예배에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 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하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제 대지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는 이 땅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휴거라는 말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에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묘사입니다. 이거를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한자예요. 한자어인데 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끌다는 의미를 담은 한자고 거는 이제 끌어올리다 뭐 이런 한자입니다.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실제 종말의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본문을 그 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의 본문을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대주의자도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성경을 매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몇 개 시대로 구분하거든요. 세대로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다른 방식으로 임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영국에서 태동되어서 미국에서 꽃을 피웠는데 그 이후에 사실 한국을 포함한 거의 복음주의 교회 안에 이게 거의 파도처럼 밀어 닥쳐가지고 이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많은 신학들을 오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는 7년의 대환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도들이 들어 올려졌다는 것은 7년 대환란을 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7년 대환란 동안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대환란이 이 땅에 벌어지고 수많은 이제 죽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마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두 번에 나눠 얘기합니다. 공중 재림과 이 지상 재림으로. 그러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 7년 대환란 동안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자들이 또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 이게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종말론입니다. 아마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종말에 대한 사상들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년 왕국 전에 도래하시기 때문에 전천년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고 세대주의가 주장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계시록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니까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무천년주의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체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계시록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7년의 대환란이라는 것은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진 환란으로 첫 번째 설교 당시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분적 과거론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씀드렸었는데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일정 부분은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말하자면 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그 재앙에 대한 묘사는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진 묘사로 과거의 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이미 성취된 과거의 예언이었고 우리 지금 시대에서 바라보면 또 나머지 일정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실제 이루어진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당연히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도 미래의 일일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단행될 심판 역시 예수님의 최종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이후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1절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간 그 사실을 휴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6장부터 이제 그 인해 재앙을 포함한 모든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 모든 재앙들이 그 휴거가 일어난 직후에 이 땅에 도래할 7년 대환란의 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읽은 바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바지만 주님의 재림 때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땅에 도래할 때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묘사를 우리가 많은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장에서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울려 퍼진 그 묘사를 들은 바가 있고, 실제 계시록의 8장, 9장 또 이어지는 11장에 보면 나팔 재앙에 대해 묘사할 때도 여러 번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나팔 소리를 세대주의자들 해석처럼 휴거의 증거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 그들의 이제 신학적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유, 그게 이제 초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년의 대환란 이후에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4장 이후부터 19장 11절까지 그 사이입니다. 그 중간에 한 번도 교회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등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증거로 해서 이 계시록 4장에서 증거하는 게 사도 요한의 휴거 혼자만의 들어올림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올려짐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종말론에 대한 전체 윤곽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 안에 담겨 있지 않은 임의의 내용을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덧붙인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억지 해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정직하게 살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계시록 4장에서의 이 장면을 교회 전체가 휴거된다고 이해하는 바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의 신학적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쓴 근거 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면 계시록 4장에서 휴거되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천상으로 이끌려 간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기 위해서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첫 번째 1장 설교 살폈던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옛 언약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위해 오신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끌어올려져서 목격한 하늘 성전에서 예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신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려졌을 때 하늘에서 보좌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앉으신 분이 계셨다는 거고, 그 가운데 있는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각각의 보좌에 장로들,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 이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7 등불이 켜진 것을 봤고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묘사하고 있는 바는 하늘 성전에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바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하늘 성전의 모습의 그림자요, 그걸 본따 만든 이 땅에 건설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의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이 장막은 성막을 얘기합니다.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은 하늘의 본을 얘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그 하늘에 있는 성전과 땅에 있는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식양에 대해서 성경에서 익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기록에 남긴 것이 하늘의 성전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상응되는가 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는 땅에 있는 성전으로 얘기하면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얘기합니다. 언약궤 뚜껑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아실 텐데 설명을 한번 드리면, 실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에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실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tonement cover라고 합니다. 실제 뚜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속죄소를 시은좌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시은좌는 혹은 시은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씀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을 때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모든 언약 백성을 향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언약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시은좌이고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땅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과 상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이 조각되어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하늘 성전에서 보좌, 가운데 있는 보좌를 둘러서 있는 4 생물이 바로 이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성전에 있는 켜져 있는 7 등 역시도 성전 안에 켜져 있는 등불과 상응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가운데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그 지상 성전에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성물이 있었죠. 성전 뜰 앞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씻고 재물을 씻는 거대한 그런 대야입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물두멍을 역대하에 보면 바다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칭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물두멍은 작은 대야가 아니고 한 수만 리터의 물이 들어갈 만큼의 아주 거대한 대야입니다. 그게 성전 뜰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오늘 설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 성전에 새 언약의 신자들인 교회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 24장로가 앉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릅니다. 이 장로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리고 왜 장로들이 24명이냐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흰 옷이나 금면류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빙 둘러서 있는 장면, 이 모든 장면마다 실제 매우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 24장로를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상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일부 있긴 한데 사실 그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장로라는 표현은 한 번도 천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여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이 장로는 언약 백성을 감독하는 자들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들의 삶과 신앙을 돌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장로는 늘 백성들의 대표 지도자로서 표현됐던 거지 천사를 지칭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장로라는 의미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24명이라는 의미 자체도 우리가 흔히 이제 듣고 기억하는 바는 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12 더하기 12, 24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옛 언약의 백성의 대표와 새 언약의 백성의 대표 24명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하늘 예배를 목도하고 묘사한 이 시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4장로는 구약의 대표 12, 신약의 대표 12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신약의 새로운 언약 백성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1절로 12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상징되던 바가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옛 언약은 이미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대체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전에서 이미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옛 언약의 대표자들이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24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는 이제 결국 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12지파였습니다. 근데 신약의 백성들도 12지파라고 사실 불리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서신을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달리 말하면 12지파라는 것이 꼭 구약에 있는 옛 언약 백성들만을 지칭하는 그런 국한된 용도로 쓰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 역시도 12지파라 하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쓴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 계시록 21장 나중에 살피게 되겠지만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12개 문이 있는데 12개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2기초석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12 더하기 12에서 24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예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 언약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4라는 것 역시 12 더하기 12로서 완전수이고 충만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 숫자적인 의미를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4라는 숫자가 새 언약 백성 대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긴 또 더 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24 반차로 나누어서 매 주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성전 예사를 그 구약 성전에서 그 예배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바처럼 실제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지만 나답과 아비는 일찍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었는데 엘르아살 계열에 16족장이 있었고 이다말 계열에 8족장이 있어서 총 24족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반차로 나누어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성전, 구약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예배를. 그리고 그 성전 찬양대 역시도 24 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예배 모습 가운데서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성취된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 언약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삼중직을 가진 복된 자리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24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 백성 모두,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확연히 기억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4 장로가 중앙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예배드린다는 그 모습 자체는 신약의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실상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이 땅의 행사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바가 있습니다. 흰 옷은 우리가 3장에서 살핀 바가 있지만 정결함, 의로움 이런 상징입니다. 당연히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크라운 그대로 묘사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24 장로들이 왕관을 쓰고 보좌에 둘러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자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새 언약 백성들이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자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정결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바이기도 하죠. 오늘 설교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 강조하는 것처럼 핵심 내용은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이미 하늘 성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실상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부복하여 드린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육안에 보이는 바로는 이 땅에 있습니다. 매 주일 이 땅에서 준비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 성전에 들어 올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 있는 사도 요한이 목격한 24장로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바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의 성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신 바를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기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럼 구약에서 예표를 통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고 당신의 피를 들고 친히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속죄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 백성 전체 대표로 모든 구약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로 당신의 보혈을 들고 들어가실 때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해서 담고 있는 바가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6절인데, 4절에서 6절인데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의 의미 자체가 실제 모든 성경이 이렇게 상응해 해석되어질 때 매우 풍성하게 그 의미가 우리 앞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안 되는 인원이 모여서 초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런 정확한 우리 자체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신전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더 엄중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실제 고대 교회는 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복된 음성을 매주일 예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수루숨 코로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실제 우리 예배 순서의 첫 순서가 뭡니까? 보툼이라는 예배 부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창조주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한 선언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사도 요한을 큰 음성을 통해서 하늘로 불러 올리셨듯이 예배 참석한 우리 언약 백성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그런 초청의 음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 고대교에서는 수르슨 코르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런 선포가 있었고, 그런 모든 회중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라고 하는 화답으로 알렸다 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란 말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르슨 코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려서 예배 매우 중요한 한 순서로 삼았다는 것은 고대교회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모든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실질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하늘을 상상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신 말 마음에 새기고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고 실제 동일한 효과와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런 복이, 축복이 부연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드린 기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당신이 나에게 있는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앞서 봤던 에베소 말씀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드린 예배에 담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매우 확연하게 오늘의 이런 설교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지금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어 올려서 천상의 예배 장소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에 임했지만 우리가 천상에 있다는 그런 천상의식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가 초라한 예배당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처럼 엄청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에서 멋진 예배로 드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그냥 별 의미 없는 하나 행사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예배에 모였고 초라한 작은 예배당이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확인 새겨져야겠습니다. 성신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성전을 향해 우리가 들어 올려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고백에 확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상의 성소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그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더불어서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천사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대지의 묘사는 비슷한데 그 이유 부분에 대한 해설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절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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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사도 요한은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보좌 앉아 계신 주님을 에워싸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사자요, 송아지요, 독수리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날개와 얼굴 주위에 온통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묘사만 보고 잘 상상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냥 이 성경의 묘사대로 그림을 그리면 매우 기괴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실제 천사가 이런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고, 단지 상징적인 묘사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4장에 나온 이 천사에 대한 묘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에 대한 묘사가 나왔죠. 그 모습하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이라는 이름의 천사들의 묘사를 섞어 놓은 묘사 같습니다. 실제 보면 이 생물들이 이렇게 묘사된 날개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런 각각의 묘사들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상징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네 생물을 얘기했는데 이 4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해 둡니다. 실제 이 넷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네 명의 천사만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이 4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4라고 하는 게 땅을 상징한다고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처럼. 그래서 땅을 상징하는 숫자 4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3을 합해서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우리가 교회가 해석하고 많은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동서남북 이 사방위를 얘기하는데 땅의 모든 영역을 다 지칭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모든 생명활동을 얘기하고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흐른 4개의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이 4강을 묘사하죠. 그 4강으로부터 흘러나온 강물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 강물로서 묘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 보면 4라는 것이 이 땅, 세상을 묘사하는 상징의 숫자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 1절, 오늘 이제 읽은 그 후편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7장 1절을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내가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을 보면 땅이 사각형으로 묘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성전 제단을 따라서 땅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실제 계시록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도 사각으로 묘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4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상징의 의미를 따져보면 실제 단순히 넷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수종드는, 그래서 이 땅을 섬기는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숫자가 4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을 보면 사자요, 송아지요, 사람이요, 독수리 하는데 이 각각의 의미도 이렇게 해석해서 의미부여하기를 사자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혹은 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하고,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고상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속한 사역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것들을 포함해서 그 네 생물의 전신에 나타나 있는 모든 눈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피조 세계를 통찰하시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에 대한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성전에서 천군 천사들이 넷의 숫자가 상징되었지만 그 상징은 모든 천사와 천군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했냐면 오늘 4장 9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자들이 동일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속성을 묘사하는 단어들로 여러 보석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벽옥도 나오고 홍보석도 나오고, 어쨌든 이런 것은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 감히 그릴 수 없는 그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주신 성경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 고백할 뿐이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미롭고 높으신 분입니다. 실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 2강에서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살피고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묘사를 보면 하늘의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면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찬송한다는 이런 장면의 묘사가 나옵니다. 11절인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로는 새 언약 백성의 대표입니다. 지금 교회는 하늘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영광과 권세와 통치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실제 새 언약교회가 어떻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고 정결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로 인정을 받고 하늘 성전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장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 긍휼에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과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우리를 적용하셔서 믿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4장로가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져드린 행동의 의미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돌트신경을 통해서 많이 살피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는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정말 한 점만큼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어떤 공로가 더해져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작은 부분이라도, 추호라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공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이 행위에 동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에 대한 계시를 조목조목 살펴 해석한 바와 같이 결코 우리 구원의 이유를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에게 돌릴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그거는 바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런 비참함의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20조 장로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상징되어지는 바도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라고 고백한 바에는 지금 말씀 그 이유를 포함해서 또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일부 사람들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으로 진리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오늘날은 이 신이라는 용어가 너무도 아무데나 쉽게 사용되어 버립니다.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 조금만 어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만 있어도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바치기 아주 급급합니다. 축구의 신, 신의 목소리, 야구의 신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걸 홍보하기 위해서 최상의 강조시키기 위한 단어로 또 신이란 말을 끌어다 씁니다. 가시란 말을 끌어다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적으로 모든 능력과 영광과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신관, 어찌 보면 그리스 로마에서 묘사된 많은 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신화로서 본 바가 있으시지만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어찌 보면 인간처럼 연약함을 지닌 신들의 모습을 묘사되잖아요. 화도 내고 사랑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근데 어찌 보면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설교가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교가 횡행합니다. 실제 보면 하나님께 무슨 인간처럼 결핍이 있으셔서 일정 부분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기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설교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바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우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또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자는 없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또 사도행전 17장 24절 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핍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서만 생존하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고 들었던 이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설교,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익히 살핀 바대로 이방의 종교나 문화, 그들의 불신적인 문화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해서 핍박을 받고 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언약 백성인 거짓 교회였던 유대교와 반목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현실은 매우 곤고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면 그들에게 주는 오늘의 이 말씀은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지만 이 순간 우리는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 예배라고 하는 정확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면 똑같은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또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충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예배의 행위와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 주위에 보좌를 마련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고 금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참된 믿음으로 하늘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영광성을 알려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런 이 복된 천상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가르치시는 바대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된 이것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분께 찬송을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